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있도록,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복음의 소식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작년까지 기도했던 여러 가족과 친지들에 관련된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오늘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현장, 골방의 기도든 광장의 기도든 연합의 기도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곁에 계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셔서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아직 막혀있는 것 같은 모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붙드시고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 한 사람도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떠나가 있지 아니한 가장 가까이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국내로 또 해외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메시아와 연관된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분,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도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 구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이거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구절이야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본문의 흐름상 이새 줄기의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라는 말은요 10장 33절 34절에 있는 아수르의 빽빽한 숲 교만한 나무의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거대한 숲과 같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어제 본문에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권능 있는 자들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33절에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나무를 찍어내는 것처럼 설명하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새 다윗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거대하고 빽빽하고 교만한 나무가
아수르라면 남유다의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꺼질 것 같이 아주 작은 이런 줄기에서 난 아직 나무도 되지 못했어요. 싹이에요. 뿌리에서 난 작은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줄기에서 난 싹을, 뿌리에서 난 가지를 선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절에 있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10장에 있는 아수르를 베어버리시는 하나님과 연약한 가지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장과 11장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11장에서 정말 이게 아주 특별하고 귀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실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싹에 또는 뭐 가지 이런 표현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징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이 나무처럼 거대하게 세워져 있으나 베어버려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리라 하신 그런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세워질 때 거기에 강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림하신다, 그가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구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란 분이 왔는데 그 메시아란 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의 이유로 삼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분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은 절제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다 하면 이 특징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론이 좋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알겠는데 뭐 잃어버려요. 모든 걸. 뭐 아름답게 뭐 맺어지지가 않아요. 무언가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미 이분은.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이익이 있고 자신이 더 드러나는 쪽에 관심이 없는 분, 메시아를 찾는다면 이런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본문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고 판단은 하세요. 어떻게?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면 그럼 어떤 대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란 뜻이에요. 이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그러면 누가 더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면 그쪽은 좀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잘 다독여요. 다스려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 그럼 그 사람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아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또 다른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소문에 의해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시다는 그 명확한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판관들의 역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 조금 더 이 사람 편에서 뭔가 이렇게 변호하듯이 하지 않는 사람. 법관이면 법을 집행해야죠. 변호하면 안 되죠.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죠. 그 법에 따른 정확한 법이 적용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누군가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변호사들은 나한테 변호를 맡긴 의뢰인을 최대한 살려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오제이 심슨 그 관련된 재판 이런 문제는 말도 안 되죠. 살인했는데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그 사람은 그게 업이에요. 변호를 하는 게 업이에요. 그러나 법대로 자기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을 이용해서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지. 그러나 판관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판사는 그러면 안 되죠. 판사는 법이 말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법이 존중을 받는 법만 영광을 받으면서 끝나야 되죠. 그게 판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판사들도 특정인이나 특정한 색깔에 따라서 판결을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와서 할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돈을 받은 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분을 보내시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을 아무도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세요. 메시아로.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을. 자, 세 번째로 좀 전에 읽은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읽는다면 가난한 자를 공의로 대하고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대해요. 잘못 읽으면 가난한 자를 왜 공의로 심판할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를 공의로 심판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왜 정직으로 판단할까요? 교만한 자를 판단해야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공의로 대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가난한 상태 가운데에서 법의 기준에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대하신다는 것도 그런 표현이죠. 그걸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하고 이래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메시아의 기준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수많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봐야죠. 여러 가지의 예언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한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본문을 가지고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검증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하고 또 뇌물을 줬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특정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흠없는 행동들을 하면 굉장히 예수님급으로 높여서 설명하는 이상한 그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사람이 예수님과.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라잖아요. 성령님이 아주 떠나지를 않고 입신을 하신 사람이래요. 성령님이 입신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 무속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림, 그 위에 임하시는 거죠. 설명을 굳이 하자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몸을 그분의 전으로 삼으신다, 집으로 삼으신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쇠돌이가 탑재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탑재하고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다, 아니야 이분이야, 이분이 맞아, 성경 구절 가지고 지금 이 현 시대의 한국의 이 한국 사람이 이거 참,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가 하는 말들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일반적인 분이 오세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할 분이 오신다고요. 메시아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이 없다고요. 오늘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의 설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원하는 그분이 온다는 뜻 그 이상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읽기만 해도 우와, 왜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막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서로 밥을 먹고 그 새끼들끼리 서로 같은 유치원에 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쳤는데 물지를 않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서요? 9절.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러한 장면을 본다고 해서 눈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 때는 아니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도 아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대요.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계속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해석을 겸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만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루살렘이 갈릴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리라라는 이러한 몇몇 가지의 사인이, 징조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사렛에, 갈릴리에 막 곳곳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사람들이 이사야서 11장 본문 가지고 저분이 맞아, 저분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신 분이 맞네, 이거 확인해야죠. 아마 확인한 사람들은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성령님이 그거 확인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을 걸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메시아에 관련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과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해서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 자청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따라가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저버리느니 내가 손해를 보지,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몸이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세상이 계속 주거든요. 계속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는 듣고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는 눈에, 귀에 또는 촉각에 이 모든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지배당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공의와 정직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의와 정직. 자, 이전에 이런 다른 번역에서는 공의 또는 정의와 공의라고도 보고 공평이라고도 번역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4절에 공의와 정직, 그 다음에 5절에는 공의와 성실. 그러니까 공의, 정직, 성실, 이 세 가지가 이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 사람은 오늘 공의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는 공동체가 정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정하면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법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부 예배 때도 같이 좀 계속 나눴었지만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쉬는 쪽으로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잠을 덜 자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돕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점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편한 쪽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뜨겁지 않아요. 내가 편한 쪽으로 한번 결정해 봤는데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괜찮은 거네? 그리고는 그냥 어느 정도 편한 쪽으로 결정한다고요. 그런 게 이제 인권의 문제 같은 경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주신 아주 중요한 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러나 뭐 서로 한두 번 얘기하다 보니 괜찮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두세 사람하고 얘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 가운데 발생하는 거죠. 공의, 정의, 우리는 우리가 옳다 하는 걸 공의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메시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 굉장히 간증하라 그러면 정말 잘하는데 공의의 관점에 서 있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냥 거짓말 자체가 거짓말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메시아에 관련된 특징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 뭐 아주 신출 귀몰하고 뭐 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걸 기준을 잡아주실 분을 보내신다는 뜻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선택하는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나의 삶의 최고의 과정이 되고, 나의 모든 일들의 결론은 공의와 정직이 있는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돼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분이 구세주시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다 말하고 그분처럼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경외함도 없고 말씀을 읽은 지도 오래되고 공의와 정직의 균형조차 없으면 이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냥 대화만 하면 쫙쫙쫙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열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풀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막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살고 뜻대로 살아가고 공의와 정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에 관계된 예언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이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또 정직과 성실이 말씀의 기준에서 출발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꺼내 쓰신다고 하실지라도 의미 있게 구별되어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